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간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의 그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준 장로님, 김준기 권사님, 장남 우리 김지원 성도님이 내일입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입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게 되겠는데 장교 훈련이니까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이기고 또 군의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왔는데 잘 하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책 가운데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현대성의 필연이 홀로코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세 시대까지는 최우선순위 모든 게 다 신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 문명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 자리하고 근대 문명이 자리하면서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다 무시하고 오직 효율성을 따지고 오직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사람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비정한 사회가 되고 결과적으로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챗 GPT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이제 그 자리를 AI가 차지할 겁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과연 그 변화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변화일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비극이 더 큰 규모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이 문명,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 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그 힘든 시대에 백성들을 보듬어 주고 그들이 잘 살도록 해주지 않고 그들의 뼈를 꺾고 살갗을 벗기고 고기에 솥에 넣어 삶아 먹는 고기 취급하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치부에만 신경을 쓰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미가는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가서는 심판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까지 같이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미가서 7장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욕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개인적인 탄식으로 마치 자기에게 닥친 재앙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1절, 2절에서 그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그 비참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서 그 전쟁의 비참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으로 이미 그 비참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추수와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침략자들이 여름 과일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평범한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간 옆에 있는 모레셋의 그 조그마한 마을에 그냥 서민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음식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를 찾지만은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스럽고 맛있는 포도도 없습니다. 또 무화과도 없어요. 이 무화과와 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까지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자도 하나도 없어요. 정직한 자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찌꺼기 같은 악인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 피를 흘리려 하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만 하는 이 아비규환 같은 그런 지옥이 이스라엘에 펼쳐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다 사라지고 찌꺼기 같은 악인들만 남았으니 그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오늘 미가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라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니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니까 또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 그랬어요. 욕심을 채우는데 욕망을 채우는 서로 결합해가지고 원수라도 하나가 돼가지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그래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처럼 남들을 막 상하게 하는 그런 해로운 관계들만 득실득실하는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총체적인 타락을 이루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들에게는 파수꾼들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형벌의 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형벌의 날을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시는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지도자만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들도 다 무너지고 가장 가까운 관계도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를 끼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사회,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되었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오늘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7절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but as for me but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곧 형벌의 날이 임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사회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냥 단순히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쳐다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미가는 가졌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는 담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 무지개가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심판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둠에 처하더라도 광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옛날엔 훈육한다고 매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매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더 중요하겠어요. 어린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회초리 매는 필요가 없는 거죠.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어요.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회초리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근데 이 아스르와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열왕기서를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진흙에 밟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서게 되면 과거의 원수였던 수많은 백성들 중에 그곳으로 달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나머지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 화려한 모든 것 다 무너질 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올 것이고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저지른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유진 피터슨은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굉장히 목회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책으로 출간되지 않은 원고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출판을 했는데 잘 산다는 것, 그런 제목으로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불이 하는 역할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의 고향이 이제 몬타나라는 곳인데 이 유진 피터슨의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가 그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목장을 방문을 하는 날 이 어린 유진 피터슨도 종종 아버지를 따라서 목장에 가곤 했는데 목장에 가면 그 목초지가 굉장히 넓은데 어떤 때는 보면 잡초와 엉겅퀴가 굉장히 많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 주인이 거기에다가 불을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카맣게 태워버리면 그 잡초와 엉겅퀴의 그 씨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초지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초지에 자라난 잡초와 그 엉겅퀴를 다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욕망이나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 있어요.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의 심판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 여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어린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목장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로 낙인을 찍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낙인을 찍으려면 고통 없이 낙인을 찍으려면 불로 이 낙인의 도구를 굵게 달궈야 됩니다. 아주 뜨겁게 달궈야 송아지에게 낙인을 찢을 때 금방 낙인이 찍히고 송아지가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낙인 도구와 같은 우리들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낙인 도구를 불이 벌겋게 달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만지든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환난과 고통에 나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교제하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바로 이런 미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죄, 여호와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깨끗이 제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만지고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